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의 주제는 교리입니다. 교리 중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간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무리에 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의 존재를 언제까지 인정하실까요? 오늘은 이게 궁금하네요, 목사님. 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내버려 두실까? 왜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하실까? 참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성도들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요, 동등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탄은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사탄의 활동을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탄 마귀도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그냥 유보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세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탄의 공격,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사탄의 활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되지 왜 안 돼? 아유, 뭐가 된다는 거야? 아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되면 말이 돼? 되지. 아니 성당에서 세례 받았으면 됐지. 교회 와서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성당 세례랑 교회 세례랑 어떻게 똑같아? 교회 오면 다시 받아야지. 아니 그럼 성당에서 세례 받고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세례 받고 성당에 가면은 또 세례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유 법이 복잡하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래 가보자. 목사님. 목사님. 두 번째 질문도 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총회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요, 제89회 총회에서 어떤 걸 결의를 했냐면, 가톨릭 신자가 영세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걸 영세라고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개신교 교회에서는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요. 우리 통합 측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자, 영세받은 자도 그걸 세례를 인정하고 대신에 입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톨릭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자의 권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세례를 주면 더 효과가 있고 그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의 세례도, 가톨릭에서 베푸는 그 영세도 세례로 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개신교의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또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질 수 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을 전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다른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필요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도대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개신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천주교를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개신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디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천주교의 교리에서 복음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신교회를 다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척 중에 뭐 카톨릭 신자지만 뭐 카톨릭 성당 잘 안 가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갖고 가족끼리 뭐 천주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거기는 천주교 가면 지옥 가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단을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 궁금해요 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만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몇 가지 또 질문들을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또 잘 또 그 질문을 또 보시고 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답이 더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뭐 부족하다 싶으면 또 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 또 물어보면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또 목사님 궁금해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또 목사님 궁금해요 또 나눌 때까지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